예수님이 맨 처음 시몬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고 했어요.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는 감성적이고 기질의 변화가 아주 심한 젊은이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현재 그의 연약한 모습보다 베드로가 3년간 공생활에 훈련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달에 임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을 때에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됐을 때 초대교회를 세우는 기초석으로 쓰임받을 것을 미리 보시고 하셨어요. 또한 창녀였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안에서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신부가 될 것을 아시고 보셨죠. 사람들의 눈에 막달라 마리아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여인으로 보였지만은 예수님의 눈에는 창녀 마리아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새로워졌을 때는 복음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성녀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제할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겸손한 마음이고 그 표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실천하셨는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잘 증언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최고의 겸손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면 자기라는 타락한 옛사람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죠. 진정한 겸손은 십자가에 죽어진 자폭입니다. 소유욕을 버리는 것이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의 욕심과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기쁨의 셈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목표를 관철하고 한 가지 소원을 달성하면 다시 허무 속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르침을 따를 때 마귀에게 속아서 끝없는 욕심과 불만을 품은 채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다 보십시오. 십자가는 고통과 슬픔의 절정이지만 동시에 기쁨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목숨을 내어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에 진실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겸손한 마음은 십자가에 죽어진 곳에서 생겨나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는 고백. 우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 죽음에 넘긴다면 그때마다 부활의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사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아주 작은 일들을 소홀히 여기게 되죠. 가정이나 사회, 교회 공동체가 왜 기쁨을 상실했을까요?
그것은 이기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탐심을 품고 사는 한 우리 영혼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회개는 모든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린 후에 다시 주님의 것을 맡아서 청지기로 사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저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아멘. 십자가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견디시고 참으신 이유는 그분 앞에 궁극적인 즐거움, 궁극적인 기쁨을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선택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혼적 생명을 다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순간에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기쁨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중대한 삶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가치를 두고 살았던 모든 소유를 배설물로 여기고 마음에서 모든 탐심을 파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옛 생명으로 과거에 그냥 습관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리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과거를 내 생각과 내가 말로 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를 하고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랑스러웠던 자기의 과거조차도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말씀에 비답해서 평가하고 과거의 청산을 위해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리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회개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는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크게 두 번 이 큰 소유를 내려놓게 됐는데 35년 전에 제가 주님 은혜를 그때 받고 제가 방향 전환을 했을 때예요. 막 시작할 때죠. 그때 제가 큰언니인 박하연 전사님이 그 조치원 그 가까이 있는 대평이라는 곳에 거기서 이제 형부하고 지업사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사회생활을 내려놓고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고 잠깐 내려가서 그곳에서 잠시 지내면서 피아노 학원을 다녔을 때예요. 근데 제 동생 목사가 한날을 찾아와서 누나 신학을 하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권했을 때에 제가 단번에 잘랐어요. 신학 안 한다고. 차라리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해서 물질로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냥 혼자 신학하고 목회하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방에서 저녁에 자기 전에 그 카세트에서 설교를 들었나 성경을 들었는지 듣다가 제가 끄고 자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면서 제 영혼이 이 머릿속부터 쭉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누워있고 제 영혼이 발밑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문 앞에 검은 도포를 입고 검은
삿갓 아시죠? 그 삿갓을 쓴 잘생긴 남자가 딱 삿갓에 이렇게 손을 딱 이렇게 딱 대고 딱 서 있는데 제가 딱 보는 순간 저승사자 딱 하는데 순간 제 목을 와가지고 확 졸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을 졸르는데 주여를 찾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만 주여 주여 하는데 발소리가 전혀 나오질 않으니까 목을 졸라가지고 그때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주여 하는데 그냥 숨이 넘어가 죽기 직전에 그 카스트에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양이 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 동시에 제가 주여 하는데 주여가 소리로 탁 터져나오면서 풀렸어요. 저승사자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 영혼이 이 육체 안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요. 그때 제가 이게 35년 전인데 생생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울면서 제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거 다 바치고 살게요. 신학도 할게요. 그냥 내 인생 다 바칠 테니 제발 더 이상 이렇게 무섭게 더 이상 저 좀 살려주세요. 더 이상 이렇게 무섭게 하지 말고 자, 다 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정말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제가 결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 친구들 수첩에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뭐 못내고 사치 부리고 했던 모든 세상의 가치관 모든 것들 다 수첩도 즉시로 다 버리고요. 친구가 다 끊어졌죠. 연락처를 모르니까 다 버리고 그 예쁜 옷들 귀걸이 치장했던 것들 싹 다 버리고요. 그 다음부터 완전히 세상 것을 외적으로 싹 버렸어요. 그리고 한 번도 저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었어요. 그리고 쭉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그냥 율법적인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주님을 위해 살까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서 수십 년을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연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제가 외적인 소유는 그렇게 딱 구별되게 끊어졌고 이제 내적인 그 내면에 이 속에 있는 죄나 정욕들의 이 내면적인 부분은 합천에 와서 말씀 소리를 회개하는 법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본격적으로 회개에 올인하면서 이 속에 있는 소유들을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속에서부터 거룩하고 순결하고 구별됨이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직 100%까지는 되지는 않았어요. 100%가 돼야 주님과의 연합이 신부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됐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이면 나를 언제든지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주님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그림으로 이렇게 2번 뭐 이렇게 작게는 많은 소소하게 연단받고 내려오는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주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정말 크게 큰 그림으로 외적인 걸 버리게 하시고 내적인 것을 완전히 버리게 하는 과정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저도 경험을 조금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여긴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전에는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고 집착하고 그것을 위해 생을 바쳤던 모든 것을 이제는 거룩하신 주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미련 없이 버리겠다는 포기의 결단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버리셨나요?
옛사람의 본토 친척 아비집은 떠나셨나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재물을 마음에서 파버리는 회개는 하셨나요?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우상들을 버리셨나요? 예수님을 중보자리 모시고 남편과 자녀와 물질은 대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말씀 소리를 꾸준히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내려놓고자 하는 은혜를 받기 위함이에요. 말씀 소리를 작정 회개 기도를 하고 정작 마음에서 소유욕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회개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죠. 성경만 읽는다고 내 안에 뿌리 박힌 죄와 정욕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해결되는 것인가요? 말씀 소리로 작정 회개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은혜를 부으세요. 그때 내가 버리고자 하는 결단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은혜를 부으셔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건 하지도 않고 성경만 소리내서 읽고 작정 기도만 해서 끝! 다 해결됐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고 열심을 다해서 추구하던 것이 아무리 소중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장애가 된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돈이 주님보다 소중하고 미디어가 주님보다 더 즐겁고 자식이 주님보다 귀하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육체와 함께 정과 육신 십자가에 못 박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부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천국을 향해 기쁨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타락한 정욕과 죄들을 포기하는 죽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죽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이 됩니까? 죽지도 않고서 어떻게 부활 생명으로 살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죽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부 반응을 느끼겠죠.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세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바울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는 표대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주님께 올인하였습니다. 양다리는요, 양다리 걸치면 절대 예수님 신부 될 수 없어요. 바울은 속사람이 주님을 닮은 자로 세워졌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자신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육체처럼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할 것을 희망했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닮게 되는 것은 실제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또 육체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신부로 서게 될 것을 우리도 희망하고요. 그렇게 옛 생명을 믿음으로 날마다 십자가 죽음에 넘기고 부활 생명으로 100% 다 이루어지면 예수님 공정하실 때 우리 들림받고 예수님이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표고 소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과거를 결산하는 회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다보고 날마다 옛 생명은 죽은 자로 오직 새 생명 가운데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합니다.